할렐루야. 행복한 연휴입니다. 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요,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 오늘 읽은 우리 15장을 포함해서 13장부터 이전인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의 10개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10개, 그 주변 국가에 있는 10개의 국가들을 함께 심판하시겠다라는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의 절대 주관자가 되시며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5장인 오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이 모압이라는 국가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은 오늘 성경 15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장인 16장까지 총 2장에 걸쳐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모압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모압이 정확히 어떤 나라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거나 아니면 헷갈릴 때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압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시간을 거슬러서 창세기 19장으로 이어가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훌륭하세요.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딱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전합은 이 19장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이 나오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죄악이 만연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고,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롯은 소알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알 땅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두 딸에 의하여 술 취함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딸이 아버지 롯을 일부러 술 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가 창세기 19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네, 뭐라고요? 우리는 이제 자녀가 없고, 그러니까 후손을 이어가자. 우리의 자기들의 후손을 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잔뜩 술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근친상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는 아버지가 잔뜩 술 취해서 하루는 언니, 또 그 다음 날에 아버지를 잔뜩 술 취하게 해서 또 하루는 동생,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범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 되는데, 창세기 19장 3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아멘. 모압의 조상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모압의 근원 조상인 롯이 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모압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동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혈육으로 이어져 있는 먼 친척의 국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모압 민족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모압 민족이 성경에서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민족이 이 모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데, 이 다윗의 증조모인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롯과 룻.
롯은 아브라함의 사촌인 거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룻이라는 여인이 있게 되는데, 이 원래 이방인은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인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오벳이 됩니다. 오벳이 이세를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세. 맞아요. 죄송합니다.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가가 존속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쭉 이어가서 결국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방 여인인 이 모압 족속은 룻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특별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바로 모압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모압의 심판을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의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하룻밤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2절과 4절을 통해 아주 무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하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아멘. 2절에서 뭐라고요? 바윗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이 섬기던 신은 따라해 볼까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전 앞에 가서 신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신이라면 어떤 존재입니까? 신은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그모스 신이 어디 가서 우리를 왜 멸망하게 합니까? 그 신전 앞에 가서 울면서 통곡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우리를 지켜줄 것 같던, 너희를 지켜줄 것 같던 모든 것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으며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애통하며 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 굵은 베옷을 어떻게 입는 것이냐면 가족이 죽었을 때, 아니면 국가가 전쟁에서 패망했을 때, 혹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은 옷이 바로 굵은 베옷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거, 그 나라에서, 한 국가에서 가장 슬픈 날이 바로 베옷을 입는 날인데 그 베옷을 입으며 슬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군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혼이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군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나라에서 위험을 방어하며 가장 용맹하며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자들이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신이 멸망하고 슬픈 옷을 입으며 전 모든 국민들이 슬픔을 표현하고 군사들이 떤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위험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용맹하게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에 이러한 비극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데, 왜 그럼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압이 심판을 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에 그 당시에 모압을 지나했어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모압의 지역을 지나갔어야 됐는데, 그 당시 모압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발락입니다. 발락.
이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헷갈리시죠?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못 지나가도록 이스라엘을 위해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막으시죠?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물 나귀, 이 영어로 덩키라고도 말하죠. 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으로도 일하세요. 그렇게 일하시면서까지 저주를 막게 하시고 모압 왕 발락의 이 저주를 끊게 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도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큰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게 바로 모압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모압을 심판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너희 싫어 미워 왜 내가 사랑하는 너희 얘네들을 막 괴롭히니 그러니까 나 너희를 심판한다. 하나님의 막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애정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면 이스라엘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과 10개국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는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주민이에요. 기브온 주민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여호수아 당신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도 될 터이니 화친의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어떠한 민족은 모압 민족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막지만 또 어떠한 민족은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당신의 족속으로 당신의 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으로 들어가겠다 했을 때에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과 민족들이 이해하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이 이미 강력하고 가나안 땅에 터를 잡은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기브온 주민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더 큰 민족이 작은 민족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를 알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민족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몰아버릴 때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으며 그 밑에서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모압은 이스라엘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던 민족이에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멋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정작 이 열심이 나의 의가 돼버리지는 않은지. 나 명절인데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내 자녀 잘 돼야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윤택하게 하고 형통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 봉사도 많이 했으며 하나님께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과연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힘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가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나의 모든 신앙과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하나님은 이용도구이며 하나님은 내가 윤택하게 되기 위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러한 신, 내가 원할 때 쓰임받고 내가 원할 때 부르짖는 그 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압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섬기는 우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때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가족과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그 나만의 열심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왜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다는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우상을 파쇄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까지 우상은 거짓이고 헛된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며 열방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열심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엎드리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완벽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구하고 있어. 아니면 나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데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기를 갈망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 수없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수없이 해요. 그러면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며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고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진다는 건 단순히 그냥 말로만 내가 죽어야지, 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죽여서까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에 내가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는 것까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함이며 나의 만족이 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두려움과 나의 생각을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부담이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게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 함께 디모데 전서 4장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성경의 말씀에 다 나와 있다면 기도로 더욱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며, 이 두 가지가 뭐 하나 상관없이 밸런스 있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나의 뜻을 죽여지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죽어지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모압과 같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것, 흘러가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심판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내 삶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거룩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거룩을 추구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별것 아닌 것 같던 사소한 죄가 나에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별것 아닌 것들이 나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 조그만 죄로 인해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엎드려, 주님, 이 죄 많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모든 것들이 죽어지고 조그만 이 죄악도 두렵사오니 괴롭사오니 그것마저 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해달라는 것.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시길 바라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실한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명절이니까 가족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한번 이런 고백을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이니까 가족들에게 가서 행여나 실수한 거 있으면 내가 미안하다. 먼저, 아니면 미리 싸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제 미리, 아니면 지난주부터 미리 다 싸우셔가지고 얼굴 봐야 되는데 껄끄러운데, 이러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잖아요. 내 멋대로 내 혈기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먼저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미안하다, 억울해도 내가 잘못했다. 왜? 나 예수 믿다. 예수 믿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1%서라도 거슬리는 게 있습니까? 이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자가 있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죽어도 하기 싫은데,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사람은 난 이제 죽어도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어지는 것이라면, 나를 희생하는 거라면 하나님 기꺼이 희생하며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철철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에 남는다면,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 남는다면 내 기뻐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울부짖음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나의 의와 나의 우상됨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단 1%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단 1%의 죄악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용서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무서워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나의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에 오직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하지 않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멸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그렇게 될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행실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명절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오니 나는 죽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에 오직 성령님께서 살아나 성령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자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울부짖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울부짖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죽어지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